오늘 계획의 말씀을 받게 돼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좀 예를 참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6회 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대에 오신 우리 세레프 우리 자매 여러분, 또 특히 전국대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두 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대회 참석을 좀 쉽게 결정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고민하다가 어렵게 참석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권면으로 예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병이야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CLF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홈페이지에 보셔도 되고 아마 가이드북 그 뒤쪽에 저희 CLF 소개가 좀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 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 법률가들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또 그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이렇게 메신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천국이라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좀 장소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통치적인 의미나 개념으로 그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학자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성경과 또 주기도문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두 개의 이제 구절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에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중에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1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주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그거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공통점은 기다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밭의 주인은 자기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들이 당장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한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5시까지도 들어올 일꾼을 기다리고 오히려 또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런 특성은 곧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런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이번 전국대에서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전 두 번째 본문에서 포도원에 가장 늦게 들어온 일꾼의 마음에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말씀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일찍 일을 시작했든 늦게 일을 시작했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병사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용 노임의 한 3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5시에 들어온 일꾼은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늦게라도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내 준 것만도 고마운데 1시간 일했을 뿐인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급여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에는 와 대박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 일꾼은 내가 이런 돈을 받아도 될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돈을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고 나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마음이 오래되기도 합니다. 5시에 일을 시작했던 포도원 일꾼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여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서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바로 5시에 들어온 이 일꾼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이 일꾼은 이런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살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죠. 저희가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춰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하나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구절을 메시저 성경으로 또 한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우리 법률가들은 사실 마음이 가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지방과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께 꽤 유용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자체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이 5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신 일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여져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포도원 비유를 그린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그림을 소개해 주셨는데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앉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옆에는 아마도 가장 일찍 들어온 일꾼이 자신보다 늦게 온 일꾼에게 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대해 좀 부당하다고 따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적인 것은 그 주인의 이제 아래쪽 그린 인물들인데요. 그 아래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은 품삯을 보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 하단에 부부로 보이는 남녀는 품삯을 받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있고, 왼쪽 하단에는 품꾼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받은 품삯을 바라보는 장면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왼쪽 그 문 밖에 보면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늦게 온 일꾼들한테도 상당한 품삯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포도원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돈이 필요했던 가장들에게 이 포도원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죠. 포도원을 위해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닌 이 마을 주민인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저는 우리 CLF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로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러한 포도원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법률 영역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